또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야곱의 이 실패한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그런 모습들도 이게 너무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들리세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어떤 그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모습들도 야곱에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좀 배우는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가, 이제 말씀이 나와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갔냐면은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40살. 그러니까 좀 늦게 갔죠.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가지고 4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장가도 늦게 갔는데 또 이 이삭은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때부터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크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데, 아니 40에 장가를 갔으면 좀 빨리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 주실 때는 금방 안 주시는 것 같아. 금방. 제 아버지도 자기 날 때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소중한 걸 주실 때는 금방 안 주셔요, 이상하게. 어떨 때는 제가 그래, 하나님 애간장 다 태우고 주실 겁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애간장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근사한 사람으로,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연단시켜 가시는 시간들이죠. 이 시간이. 우리는 힘들지만 훈련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때로 어떨 때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안 주신 건도 있어요. 아직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저도 야곱처럼 간절히 사모해. 제 목회에도 좀 복을 주시고 이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시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런데 20년 만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40에 장가 가서 몇 살이 됐어요? 환갑이 됐어요. 환갑이. 2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20년 동안을. 20년 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신앙의 원리를 이삭을 통해서 이야기해 놓고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걸 평생 깨닫는데 너무나 많은 걸 소비했어요. 인생을 낭비해버렸어요. 자, 그게 지금 21절이에요. 야곱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인생에 굴곡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역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겼어요? 20년 만에 어떻게 아이가, 그것도 쌍둥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쌍둥이가. 그것을 오늘 이 모세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 했어요? 그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많은 걸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요 설교할 때는 뭐 많이 설교했어요. 이삭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통해서 그 아내를 사랑한 거 뭐 별거 다 설교했는데 오늘은 뭐 금요일 날은 그런 건 다 뺍니다. 이제 그런 설교는 하지 않아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이 20년 동안 지속됐고 자기도 힘들었고 아내도 힘들어서, 그럼 이삭은 이때 뭐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뭐 했냐? 이 부부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꽉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구했다. 그렇게 나와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마하거나 부부싸움하거나 바람피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이제부터 기도를 회복해야 돼. 기도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신앙의 중요한 법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이 인과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들으셨다. 여러분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허공에다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막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는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탁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이제 기도할 거야. 좀 이따 기도할 거 아닙니까? 1시간 동안. 그러면 그 허공에다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합심 기도도 하지만 일단 개인 기도 시간도 드릴 때 제가 개인 기도 시간을 좀 많이 드리라고 우리 목사님 자꾸 얘기하는데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게 지금 한 절이지만은 여기에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싸울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바람 필 수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 다 할 수 있어요.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공부해가지고 다 별거 다 했어요. 뭐 하갈 데리다 뭐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임신하게 하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기도했더니 들으시고 응답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거 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시편 55편 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과관계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오늘같이처럼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심을 계속 인과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런데 야곱은 이 중요한 진리를 평생을 거쳐서 엄청난 인생을 낭비하면서 배웠어요. 왜? 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 머리 돌려갖고 사는데 귀신이에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냥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뭐 믿고 살아요? 자기 잔꾀 믿고 산다고요. 잔꾀. 가만히 이제 야곱을 공부하면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도 하고요. 몇 번 기도도 하고 그래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나중에 진짜 기도하죠. 어디서? 자기 형이 자기 때려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오는데 이제 도망갈 길도 없고 진짜 죽게 생겼어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죽게 만들어 놔버렸다고. 근데 그 전에도 기도는 했어요. 그냥 가볍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 어디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모든 가족을 다 보내놓고 거기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환도뼈를 쳐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질질 기어갈 정도로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어떤 분들이 간증하죠. 너무 힘들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잡고 나무 뿌레기 뽑아잘 때까지 비 오는 날 기도했다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그런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기도, 그런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의지할 게 많고 돈도 좀 있고 통장에도 좀 뭐 있고 직업도 있고 이렇게 자기 생각에 이런저런 거 의지할 거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야곱처럼 만들어요. 야곱처럼 만드세요. 네가 안 나와? 한번 해보자.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야곱은 사실은 그 야복강가 기도를 통해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야 비로소 이루어져요. 하나님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남 속이고 도둑질하고 남 괴롭히고 남 아프게 해서 지금 이제 형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형한테도 그렇게 받아먹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네가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아버지랑 애들하고 팔씨름하면은 막 꼬마가 이기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 막 인상 팍 져주면 애기가 지가 이긴 줄 알고 막 하잖아요. 이제는 네가 남 속여서 머리 써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씨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로 씨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요새 많이 하니까 목이 아프네, 목이. 자, 이삭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벌써 두 아들이 장성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예정론 이런 건 다 빼겠습니다. 수요 제가 옛날 강의할 땐 다 강의했지만 금요 이런 건 다 빼고 기도에 맞게 좀 설교를 하겠어요. 자, 두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 두 아들이 성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어른이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어요. 생략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생김새와 성격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달라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털이 많고 성격이 활달하고 와일드한 사람, 정말 요새 말로 하면 사나이다운 사나이입니다. 사나이예요. 정말 남자다운 남자. 딱 봐도 막 그런 사람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남자다운 남자. 안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여자분들도 또 이렇게 고상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 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에서가 들사람이 됐다. 들사람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 일 도와주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나이답게 사냥하고 터프하게 사는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에서입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근데 야곱은 쌍둥이였는데도 형하고는 반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야곱은 피부가 여자처럼 매끈매끈하고 털도 없어요. 매끈매끈하고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면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냥 다니는 것보다는 엄마 치마포개 옆에 앉아가지고 엄마 일 도와주고 가사 일 도와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들 둘 있는 집, 셋 있는 집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딸 같다 그래, 딸. 제 여동생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 놈은 딸 같대요. 엄마 마음을 그렇게 잘 이렇게 탁 주물러 준답니다. 그래서 엄마를 위로해주고 막 한 놈은 무뚝뚝했는데 사나이야 진짜. 사나이다운 사나이는 엄마 무뚝뚝해요. 이렇게 한대요. 딸도 둘이 있으면 하나가 아들 노릇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같은 딸이 있고 그런다 그래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에서와 야곱의 성격과 하는 일에 어떤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차이가 암시되어 있는지 이거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조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조용한 사람. 우리 말로 이제 조용한 그래 버렸으니까 이미 이건 해석해 버린 거예요.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해석을.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조용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탐. 우리말로는 조용하다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냥 야곱의 여성스러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해석해서 번역해 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말 읽으면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흠이 없는 혹은 온전한 그런 뜻이에요. 온전한.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말로는 그냥 온순하다고 번역을 해버려, 조용하다고 번역을 해버렸으니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세요. 욥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거 다 돌아다니면서 봐라, 욥처럼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자랑하시면서 욥을 어떻게 자랑하냐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다. 야, 우리 아영꾼들이 그런 칭찬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맨날 하나님의 골칫거리요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 욥이 온전하다 그랬는데 그 온전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탐이에요. 탐.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창세기 주석가는 이 욥기 1장 8절과 이거를 연결지어 가지고 야곱이 욥처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야곱을 읽어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야곱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는 욥과 같은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성격이 조용하다는 뜻이다. 우리 성경같이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 해석에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해석에. 여기 탐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성격이 조용한 그 정도로, 성품이 조용한 그 정도로 해석하면은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없어져요.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야곱은 욥처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에서랑 비교했을 때는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했는데 그냥 단지 성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큰 신앙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창세기 저자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에서에 비하면 이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보여집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에서를 뭐라 그래요? 음행하는 자라 그래요. 음행하는 자. 창세기는 음행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에서를 평가할 때 음행한 자라 그래요. 여기 저 팥죽한 거를 팔아먹은 거 나오잖아.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음행한 자라 그래요. 음행한 자. 근데 창세기는 음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 어디서 알았을까요? 에서가 음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좀 보기 힘든 문서들이지만은 이 랍비들이 해석한 창세기 또는 뭐 신연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정경은 아닌 이런 책들, 유대 문서들에 보면은 이 에서가 유부녀와 통관한 것 때문에 책망받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먹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했고 남의 부인들을 겁탈하는 음행까지 한 사람이에요. 음행까지 한 사람, 에서는. 그런데 야곱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서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조용한, 성품만 조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온전하게 살았다.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벌써 57분이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 그래서 여러분,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내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 그것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야곱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에서는 방종하게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내성적일 수도 있고 혹은 외향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성격이 중요한 게 더 하나님 앞에 좋은가, 그런 건 없지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성품과 도덕성에도 차이가 있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오늘 중요한 이제 설교 핵심인데,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두 사람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두 인생이 갈라져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장자가 아니야, 자기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궁극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이런 신앙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제일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내 인생은. 그걸 제일 소중하게 여겼다고.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감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배경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뭐예요? 사냥 잘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 잘하고 일 잘하고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배경은 뭐예요? 아버지의 장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에서가. 그 재산 다 자기가 물려받아.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고 내가 사냥도 잘하고 그냥 그걸로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갈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런 거 우습게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거꾸로예요. 아버지의 재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더 중요한 거 어디 관심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서는 야곱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느 날 뺏어 먹으려고, 그 다음 우리 얘기 잘 알잖아요. 지형을 가만히 보니까 사냥 나갔다 오면 맨날 배고파서 딱 그걸 배고파 죽으려는 거 알고 그걸 딱,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에요. 사냥 갔다 돌아오는 시간에 앞에서 냄새가 코를 찌르든 맛있는 팥죽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끓이고 떡을 하고 막 요런 시간에 형이 갔다 와서 배가 너무나 고픈데 막 너무나 맛있는 냄새 나니까 막 쫓아가다 보니까 야곱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야, 형 한 그릇만 주라. 그러면 형인데 줘야지, 그 한 그릇 배고픈데. 야곱이 줄 리가 없습니다. 요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뭐라 그래?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줄 수는 없고 형의 장자권의 명분을 내게 주면은 내가 이걸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거 보면서 그까진 장자권 그거 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거 그거 뭐 대단한 거라. 그래 너 가져라. 나 어차피 사냥자라고 아버지 재산 뭐 내가 장자권 너한테 줬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 너한테 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다 물려받을 건데 그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복 받는 거 그거 너 가져.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하찮은 것. 그래서 하나님도 에서의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던 야곱은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산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야곱은 그것을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기까지는 야곱이 좋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은 이미 아버지가 자기를 낳을 때 뭘 통해서 얻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미 또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고 이 야곱이 뭘로 합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 주지 않아요. 나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내려고 내가 조금 사기치고 좀 이렇게 거짓말하고 투기하거나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재산 받지 않아요, 그런 원금.
하나님은 정직하게 본 걸 받아요. 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꿈을 꾸되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에서가 뭐라 그러느냐. 오늘 이 시간이 벌써 3분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뭐 배고파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한 끼 굶었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한 끼 굶었다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죽게 됐다 그래요. 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놈의 장자의 명분, 이걸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의 제일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관심이 없어. 하나님 자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사냥 잘하고 아버지 예산 물려받으면 되는데 뭘 하나님의 복 끝까지 너 다 가져, 자식아.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었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이 장자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를 경홀히 여겼다 그랬으니까 하찮게 여겼다는 말이죠. 하찮게 여겼어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 망령된 자랍니다. 망령된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망령된 자,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복조심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한낱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긴 그 사람을 망령된 자라래. 하나님 망령된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망령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망령된 자가.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혹시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를 하찮은 자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얻으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좀 더 즐기고 이 시간에 좀 더 쉬고 돈도 좀 더 벌고 그런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주시고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세상을 즐기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망령된 자로 살아갑니다. 망령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만 에서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한 번 더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는 이런 망령된 자가 없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복도 주셔야 되고 육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우리 아연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망령된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 자리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기시고 주의 성산에 은혜의 동산에 날마다 찾아 나오시는 우리 아연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말씀